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욥기 여행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대자연의 섭리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36장에 이어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37장까지 이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무한하시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그 대우주 가운데 먼지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길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로 욥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이 예비자의 역할을 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 첫 번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38장에서 39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드디어 하나님을 배웠다 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38장과 39장을 우리가 자세히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는데요. 나타나시자마자 욥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대답을 해주시기보다는 대답 대신에 수많은 역질문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더 재밌고 은혜롭게 이 말씀들을 읽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38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38장은요,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첫 번째로 욥과 세 친구들에게 엘리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질문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38장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욥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폭풍우 가운데 임하셔요.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거대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그만한 권위, 위엄,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십니다. 욥,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책망하시려면 앞에 선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욥의 말을 다 듣고 계셨다. 하나님이 욥이 그동안 새 친구들과 논쟁하고 또 했던 그 모든 이 과정의 이야기들과 상황을 다 보고 듣고 계셨기 때문에 책망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걸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욥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는 대장부처럼 이제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뭐냐면 이 자기의 온 매무새를 여미는 걸 의미해요.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우리의 옷과는 다르게 거의 그 원피스로 된 긴 천, 여기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리는 긴 천을 입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편하게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무엇인가를 제대로 해야 될 때는 허리띠를 묶어서 그의 어떤 자세와 태도를, 매무새를 정리하거든요. 그런 태도로 이제 내가 질문하는 것에 답하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됐는데 대자연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이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늘 38장에서부터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질문이 끝나는 41장까지 거의 하나님의 질문만 나오는데 한 70가지의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질문이 욥과 또 거기에 있는 세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한번 답해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슨 질문? 첫 번째 섹션은 무엇이냐? 창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특별히 땅의 기초에 대한 질문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만드는 창조하였을 때 너는 과연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땅 위에 충량주를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리고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이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라고 땅의 기초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다음은요, 창조에 대한 질문 중에 바다의 경계와 바다의 근원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도 그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에 그칠지니라 하신 것도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질문 중에 지구의 자전, 공전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즉 낮과 밤, 새벽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 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 명령하여 새벽이 그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섯 번째, 또 새벽에게 명령해서 땅에 옷깃 휘어잡듯이 새벽을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죠.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또 토판에 찍힌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하듯이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 질문,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의 근원까지 네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네가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질문해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죽음과 생명 그리고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덟 번째 질문,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너는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네가 본 적이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홉 번째, 세상이 얼마나 큰지 네가 짐작이 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너희 대답이나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 번째, 빛이 어디서 오는 줄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느냐? 11번째,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네가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을 이르는 길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간 이 욥에 대한 조롱을 하세요. 알고 말고 너는 알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을 만드는 걸 네가 만약에 보았다면 그 창조 때까지도 네가 살아 있었다면 오죽이나 네가 잘 알겠느냐 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는 천문학에 대해,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상, 날씨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12번째,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었느냐? 네가 우박의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 눈과 우박은 내가 환란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 때 쓰려고 준비해 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3번째,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14번째,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과연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5번째,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는 이가 과연 누구냐? 16번째, 메마른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도대체 누구냐? 17번째,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18번째,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고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19번째,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과연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상과 날씨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섹션인데요. 이번에는 천문학 중에서도 별과 구름, 번개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20번째, 내가 묘성, 즉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 대로 묶을 수 있고
삼성 즉 오리온의 성좌를 묶은 띠를 네가 과연 풀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21번째,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22번째, 내가 하늘의 궤도를 과연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23번째, 너의 목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는 과연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24번째, 또한 번개를 내어보여서 번개를 번쩍이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번개가 너에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라고 그들이 과연 너에게 말하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창조, 땅의 근원, 바다의 근원, 죽음과 생명, 빛과 어둠, 또 날씨, 그리고 별, 구름, 번개, 이런 천문학에 대한 이 우리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온통 수만 가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근원에 대해서도 질문하십니다. 25번째 질문입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과연 누가 준 것이고 저 수탉에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라고 합니다. 이 수탉은요, 지혜의 상징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26번째,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낼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27번째,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으로 만들고 그 진흙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8장의 마지막 주제는요, 동물 생태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자와 까마귀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시고요, 이 동물 생태계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다음에 읽을 39장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28번째 질문입니다. 욥,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해서 대을 줄 수 있겠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내가 과연 채워줄 수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자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으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먹이를 덮치는 아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9번째,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이렇게 38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어서 39장도 볼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39장 전체는요, 동물 생태계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요. 먼저 산염소와 암사슴, 들사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0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과연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 낳는 걸 지켜본 일이 과연 있겠느냐? 31번째,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과연 너는 알고 또 언제 새끼를 낳는지는 아느냐? 그것들이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들이 다 지나가고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며 곧 그들이 컸을 땐 어미 곁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원리를 네가 아느냐? 물어보십니다. 또한 이번엔 들나귀와 들소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32번째,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과연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건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그 들나귀들에겐 일도 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키우는 나귀와 이 들나귀는 차원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는 들나귀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초장이다. 푸른 들나귀가 찾는 먹이다 라고 하는 거죠. 33번째 질문. 들소가 왜 너의 이를 거두어 주겠느냐? 들소가 왜 내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너희들이 너희들이 키우는 소는 그럴지 몰라도 내가 키우는 이 자연에서의 들소는 너희가 결코 너희들의 일을 길들여서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야생의 들소들이다 라는 것이죠. 34번째, 내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주어서 밭을 갈게 과연 할 수 있겠냐? 들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따라 밭을 과연 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35번째, 들소가 힘이 센 건 사실이지만
내가 하기 힘든 일들을 그렇다고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너희가 키우는 가축의 소에게는 가능할지 몰라도 내가 키우는 들소는 너희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6번째, 들소가 심은 것을 거두어들여 타작 마당에 과연 쌓아둘 수 있을 것 같으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섹션입니다. 타조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7번째,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타조가 황새처럼 날겠느냐? 타조가 땅바닥에다 알을 낳는 건 흙이 그 알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질 수 있음을 이 타조는 멍청해서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아둔한 미물이다.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길 만큼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그런 동물들을 지혜 없게도 만드시지만 또 굉장한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의 주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38번째입니다. 말에 대해 강한 힘을 준 것이 과연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멋있는 갈기를 달아준 게 과연 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39번째,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 당당한 콧소리를 과연 네가 만들어 주었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은요 이 당시에 보통 전쟁 때 쓰였거든요. 그런 설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앞 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 싸우는 게 말인데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걸 모른다.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말을 탄 용사들의 화살통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인다.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속내며 나팔 소리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을 불 때마다 오히려 힝힝 하고 콧김을 내뿜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 이런 용맹한 말을 과연 네가 만들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 매와 독수리에 대한 이 질문도 이어가십니다. 드디어 40번째, 내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게 과연 너에게서 배운 것이냐? 41번째, 독수리가 하늘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게 과연 너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냐? 그러나 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의 새끼들은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 39장의 말씀, 이 질문, 그래서 즉 38장과 39장에 41나 되는 질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과 세 친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이 하나님의 질문들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38장의 핵심 구절은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이 강렬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또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하는 말에 대해 대답해 보아라 라고 하는 장면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처음 창조 시기에 네가 과연 거기 있었냐? 물어보는 이 첫 질문에 대해서 이 38장의 요절로 삼아 오늘의 마지막 39절의 요절은요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에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타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타조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주권대로 때로는 그가 아도나여서 알을 자기가 낳은 알도 막 함부로 다니도록 막 길 위에 낳게도 하셨지만 그러나 또 뛰어난 능력을 주셔서 말보다도 더 빠른 다리도 주셨다. 새라 날지는 못하는데 오히려 더 빠르게 달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오묘막직한 어떤 창조자로서의 주권과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39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3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욥을 책망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래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하나님이 욥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욥을 책망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욥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걸로 보이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행돼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허탈해한 것, 모든 자녀를 한순간에 잃고 고통스러워했던 것, 온몸에 도진, 악성 종양으로 인해 깊은 한숨을 쉬어야 했던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정작 욥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욥은 안 보인다고, 욥은 앞을 뒤를 양옆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일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욥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욥을 보고 계셨다. 또한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신앙으로 욥을 난도질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엘리후가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가르치려고 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책망 아닌 책망을 들은 욥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저 공포스럽고 걱정스럽기만 했을까요? 이 모든 것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니요, 안 보이시다, 안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 역시 계셨구나, 나의 억울함과 나의 아픔을 유일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한편 안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스스로 정하신 섭리와 때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으로 드러내신다. 그걸 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를 향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나타나 주시니까 말이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엘리후까지 이 엄청난 논쟁들과 수많은 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마음 한켠에 이런 답이 있었죠. 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욥도, 세 친구들도, 엘리후도 다 뭔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히 욥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 우리는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38장에 와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시원하게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답해 주시지 않아요. 욥에게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시원하게 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하나님은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이 41장에 되기까지 무려 70가지나 된다고 해요. 오늘 본문만도 41개의 질문이 있었죠. 즉 질문에 대한 답을 역으로 질문으로 하시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기쁘신 하나님의 마음에 스스로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어떤 차원 높은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요, 나는 너희들의 틀 속에 가둬두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긋기, 즉 경고이기도 해요. 즉 인간의 지혜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투성 속에 나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도 그래서 열린 결말, 열린 질문과 같은, 즉 너희가 가둬둘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선언을 우리가 이 질문들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70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문들을 욥에게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 욥기의 마지막까지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돼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모든 천체, 기상, 온 만물의 생태계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정말로 주인, 절대적인 주권,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으로 깨닫게 됩니다. 생생하게 느끼게 돼요. 또 둘째,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미물인 짐승들, 동물들까지도 하나하나 보살피시는 자비하고 세밀하심을 가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또 알게 돼요. 여러분, 등장한 짐승도 굉장히 많습니다. 까마귀, 사자, 산염소, 들사슴,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등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삶과 그들의 생태 가운데서도 깊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생명이 유지되도록 보살피시는 지극히 사랑과 생명의 극치시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질문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연계되어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드러내시면서도 숨어 계시고 숨어 계시면서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거의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저 자연을 운영하시는, 여전히 저 자연 가운데 수많은 새들과 짐승들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을 발견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계시는구나. 우리가 저 예쁘게 단풍 든 나무들을 보면서 그걸 운영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 삶에 내 문제에 지금 침묵하시고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여전히 하나님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알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나의 문제에 잠시 침묵하시고 잠시 기다리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저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내가 소망 가운데 서리라. 마음 먹으며 그 하나님을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을 발견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도 그런 자연 속에 임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힘과 소망을 여전히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웠고 깊으신 뜻을 하나님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헤아려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다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 생명을 주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이 세상이 돌아가게끔 운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때론 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때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다다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뵙는 날까지 이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키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제 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